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아마도 벳세다 남쪽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으로 물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기도 할 정도로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딱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육지를 떠난 지 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아마 몇 시간은 바람과 파도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12월이쯤 가다가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상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 같은 형체를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을 유령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이 어두웠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 같은 형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에 있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여라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신적 선언인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들에게 오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였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영접했다라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무섭게 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가, 제자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이상이 기대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려 하는 예수님을 영적 무지 때문에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위치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물을 걸으시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연관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홍해를 다스리시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탑승하시자 배는 곧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기가 힘들었던 그 배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마자 곧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제자리 인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형통함이 내게 찾아와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 했던 무리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겨진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셨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 이 무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습니다. 때마침 디베리아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베리아는 바다 건너편 서쪽 해안에 있고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입니다. 이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여기 오셨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표적의 결과만을 바랐습니다. 오랜 시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에게, 빈궁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무한히 양식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불려줄 떡을 보았습니다. 이 떡, 우리를 만족시키는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을 상징합니다. 떡을 바라는 삶은 세상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셨던 양식, 그것도 결국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과거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기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결국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구해야 할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인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 양식을 주실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되는 우리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만 위해서 예수님을 좇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일에 열심을 내어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